오늘 참빛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목례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네, 교회 소식 특별한 건 없고요. 지난주하고 동일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주일 예배와 또 목요 기도회를 다시 재개를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 예방 수칙들 잘 보시고 잘 따라 주시기 바라고, 주일 예배가 5시에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노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창조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님이시여,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알겠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마땅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구원의 물이 마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더 풍성히 넘쳐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더욱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 찬송합니다.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22번 시편 35편입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인데요. 죄송합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박용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히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못 드렸던 기도와 찬양을 진심으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감격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의사들과 학자들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시어 이 환란에서 저희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과학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잘 관리해서 헤쳐나온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 응답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회개하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인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직 완화가 가능한 시기가 아님에도 정부에서는 경제를 우선하여 단행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더 각자가 관리하고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모두가 마음을 풀지 않고 코로나 보건 지침을 잘 준수해 지금까지의 노력을 물거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더 많은 모임과 교제로 우리 참빛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문화원 사역과 인도네시아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목회훈련원 출신의 118명의 목회자들과 그들이 목양하는 모든 이들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의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한인들, 인니인들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협력하여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에도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려움만 주시고 그 연단 후엔 더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등 어린 학생들의 예배도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가 되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세 분의 목회자 강재춘 목사님, 김혜영 선교사님, 이용정 목사님께 영적 권위와 권능을 더해 주시어 어린 학생들의 삶이 주님의 모습 닮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인들의 신앙이 약해질까 노심초사하시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양떼들을 먹이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박윤길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때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깨달아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이 외롭고 힘든 시간 중에 우리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순서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위원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기쁨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요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46페이지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이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예배 분들하고 한번 목례로 반갑게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유, 성경 봉독하는데 왜 목이 메죠? 산호라면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 같은 사건들, 광야 같은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기름 부음을 받고 숱한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지만, 그래서 태평을 누리는 듯 했지만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아들이 왕권을 노리면서 아버지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칼을 겨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결코 아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맞설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다윗이 왕자를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오늘 시편 63편의 표제에 나오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는 표제는 그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처한 처지를 1절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자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있습니다. 산호라면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마르고 황폐한 광야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자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 오늘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우리가 이 마르고 황폐한 땅을 만날 때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광야를 만날 때에 성도가 나타내야 될 즉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2절에서는 그것을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뭐죠? 광야에 무슨 성소가 있겠습니까? 이건 어떤 특정한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나이다. 다윗이 뭘 찾는다고요? 간절히 뭘 찾는다고요? 하나님.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면 필요한 것이 물 아니겠습니까? 곡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찾는 것은 물이 아닙니다. 곡식이 아닙니다. 그것들 넘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찾습니까?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 생각, 밤을 새워가며 당신 생각뿐. 요즘 혹시 잠자리에 들어서도 생각하고 밤새 생각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오늘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빼앗긴 것 같은 마르고 황폐한 땅, 그러나 다윗이 빼앗기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소. 오히려 그 하나님을 자신에게로 더 가까이 그렇게 모셔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이게 뭡니까? 자신의 전 존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고 갈급해 한다라는 말이죠. 혹시 어려운 환경이나 속 끓는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을 떠밀쳐내지 않으십니까? 온통 마음이 빼앗긴 그것, 다시 채워져야 될 그것, 물과 곡식, 온통 내 마음이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혹은 무너져가는 사업, 떠나버린 사람, 빠져나간 돈, 내 마음이 온통 그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은 내팽개치는 것 아닙니까? 마르고 황폐한 땅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광야에 서듯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한마디. 다윗은 3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청년 이사야는 마치 태양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함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친척이었어요, 우시아 왕은. 그리고 유다 민족의 재기의 꿈을 키워주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자 청년 이사야는 마르고 황폐한 땅을 경험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유다 광야로 쫓겨간 다윗이 성소를 마련하는 것처럼 우시아 왕을 잃어버린, 시대의 태양을 잃어버린 이사야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삶에 새로운 지평을 품고 나아가게 하는 새 비전, 새 소망, 새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 광야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마르고 황폐한 시간, 그 목마름과 곤핍함을 가지고 찾아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찾으십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성소를 마련하십시오. 아침 샘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모금 마시십시오. 그것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곤핍하지만 만족합니다. 한 번 더. 곤핍하지만 만족합니다. 네,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수와 들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들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있다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이 말씀을 공동성경 번역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름지고 맛있는 것 배불리 먹은 듯 내 입술 기쁘고 내 입이 흥겨워 당신을 찬양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 생각, 밤을 새워가며 당신 생각뿐. 나를 도와주신 일 생각하면서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습니다. 이 몸 당신에게 포근히 안기면 당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십니다. 광야 한 구석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그는 지금 광야 생존이 위협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다 빼앗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다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왕궁에서 골수와 산의 진미를 앞에 둔 것처럼 자기 영혼이 만족스럽고 그래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만족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잖아요. 상대를 주목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센서가, 촉이 상당히 민감하게 작동을 합니다. 아, 그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랑이란 그 대상과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마음이 안 통하면 아무리 가깝게,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것은 덜 익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목마르게 갈망하던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마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시편 주석가 마빈 테이트는 이 시편 63편의 제목을 생명보다 나은 주의 인자, 생명보다 나은 주의 인자,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다가 내가 너 사랑해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나를 향해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마르고 황폐한 가운데에서도 이제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찬양으로 두 손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찬양을 들어보셨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심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노래는 예레미야가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마르고 황폐한 자리에서 부르던 똑같은 노래를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똑같은 내용의 노래를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두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찬양도 아시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노래도 역시 궁궐 같은 집에서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슬픔과 재, 근심, 마르고 황폐한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죠. 바로 이사야서 61장. 나라가 멸망당하고 멀리 이국 땅에 포로로 생활을 하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찬송. 다윗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즐거운 찬송을 부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래서 지금도 나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바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었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궁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평강이 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확신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확신과 소망.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9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원수가 망하고 내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자를 내치시고 의인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 있죠.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죠.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벌써 왕이 된 것 같습니다. 마르고 황폐한 광야, 그것들은 이미 내 삶에서 멀리 쫓겨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이죠. 아무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넉넉히 이겨가는 겁니다.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의 다니엘이라는 책을 아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젊은 이스라엘 청년 다니엘의 이야기죠. 다니엘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소하게 느끼게 하는 거대한 환경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바벨론의 대왕, 그냥 왕이 아니에요. 대왕,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청년 앞에 엎드립니다. 그 앞에 절하면서 그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그 대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게 뭐죠? 이 다니엘서가 왜 구약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마르고 황폐한 땅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이 세상에 짓눌려서 살지 말아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죠. 그가 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예루살렘 멸망 전에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니까 누가 그 말을 좋아하겠어요?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서는 그 비참함에, 그 슬픔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보이는 것은 마르고 황폐한 땅. 그러나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한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희망해라. 그래서 조금 뒤에 예레미야 33장에 가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노래와 춤으로 결혼잔치,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무너진 성전에서 다시 감사의 제사 소리가 들릴 것이다. 쓰러진 나라 앞에서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유다 광야 한쪽 구석에서 숨어 지내는 다윗이 이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사명이 생깁니다. 두 손을 들고 노래를 부릅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추어서 핀잔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로부터. 그것 못지않게
이해할 수 없는 노래가 지금 이 시편 63편의 다윗의 노래예요. 아무것도 없는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노래를 부르다니, 찬송을 부르다니. PSBB 완화령이 시행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별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이러스는 더 극성입니다. 아직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마르고 황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해서 그저 바이러스만 쳐다보고 살 것인가? 매일 고지되는 그 숫자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확진자 숫자?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바이러스는 조연입니다. 조연. 코로나를 여러분 인생의 주연처럼 과잉 대접하지 마세요.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은 여러분 인생의 조연일 뿐입니다. 주연처럼 그것을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주연, 메인 액터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연은 누구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꾸려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의 주연. 비록 지금은 그 무대 위에서 조연들이 나와서 좀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 뒤에 참 인생의 주연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다가 광야로 쫓겨난 여종 하갈, 그녀가 광야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우물을 만나고, 그래서 그 우물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다윗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마르고 황폐한 광야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마르고 황폐한 이 땅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담긴 아름다운 땅입니다. 성경은 모든 광야를 지나는 지치고 공고한 자들을 위한 증언집이죠.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증언집.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그냥 그 자리에 앉으셔서 마스크를 쓴 채지만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심정으로, 소원하는 심정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지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늘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마르고 황폐한 광야의 자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참 소망과 확신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아직도 마르고 황폐한 광야의 자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참 소망과 확신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땅이 마르고 황폐합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알게 하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찬양하며 살 수 있는지 드러내시려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마르고 황폐한 땅을 밟고 다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살겠나이다. 유다 광야에서 만족의 찬송을 즐거이 부르며 구원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의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안전케 하시고 더 윤택케 하기 위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며 영화롭게 하실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생명과 소망의 빛을 비춰주심이 감사하여 이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과 결단을 담아 이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과 생명의 세계가 더욱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하며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민의 향해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마르고 황폐한 광야로 다시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십시다. 마르고 황폐하고 곰핍합니까? 그래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때 안 찾으면 언제 하나님을 찾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세요. 성소를 마련하세요. 그러면은 이때가 마르고 황핍한 땅이 아니라 기름지고 윤택한 시내가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크지 않게, 옆 사람에게 침이 튀지 않게
작은 소리로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백신 또 치료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또 이때 믿음이 더욱더 많이 자라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동포사회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의 사명,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도 그 같은 사명감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잘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주말에 우리의 공동의 기도제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땅이 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온 세계가 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의 방송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위에서 백신도 또 치료제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 온 세계가 다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만이 그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구원해 주시고 그 같은 구원의 때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교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곳에서 터져서 아버지 주님 한국에 또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며 또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몸속에 행여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몸이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유력해져서 이 방향 때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지속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나아가는 우리 교통사의 고마워 아버지, 그리고 우리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같은 사랑을 우리를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채우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있을수록 이 시대가 함께 복을 받고 이 동포사역 인도네시아가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성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원을 따라 아버지 이 땅에서 그 주님 우리의 사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찾아 이제 광야가 아니라 기름지고 윤택한 땅에서 부르는 노래를 회복하고 소망과 확신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넉넉히 이 땅을 이겨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이 땅에 나와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과 한인 사회를 섬기는 한인 교회들과 한인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한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